사함받고 영생 이런 게 우선인데 성도들은 부자 되는 줄 예수님 그 부자 됐어요. 뭐 이래가지고 그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복인데 아무튼 주님이 돌아오면 복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다가 뭐가 이상하다 그럼 이 말씀 보셔야 돼요. 뭐가 잘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그 하나님이 돌아오면 복 주겠다 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나오잖아요. 그 보면 돌아온 탕자가 제가 볼 때 이 친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언제 돌아와요? 돈 털리고 건강 치고 자식들 갖추라고 돈 한 푼 빌릴 수 없는 바닥을 치면 돌아오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연단의 순서인데 물질 연단, 자녀 연단, 건강 연단, 사람 연단인데 돌아온 탕자는 돈 털리고 왔잖아요. 뭐 멀쩡히 돌아왔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몸까지 치고 돌아와요. 이 청년이 때에 돈 털리고 돌아왔으니까 그럼 자기 돈인가? 아버지 돈이지. 돌아온 탕자는요 엄청난 사람, 엄청난 축복받는 사람. 아무튼 탕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 씨는 누구한테 죄 지은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아버지 돈만 뺏어 먹은 거니까 아버지한테 죄를 졌다 이해가 되는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신앙과 연결을 했어요.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잘못했구나.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나 뭐 복의 내용을 쭉 설명했는데 오늘 본론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회복이에요. 3절에 너를 긍휼히 여기사.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여러분 남편, 아이들 불쌍히 보니까 불쌍해요? 성도들 보니까 불쌍해요? 그러면 해결돼요. 불쌍한 마음이 없어. 이 왼수 같은 놈 이거, 이 자식 이거, 성도들 불쌍해요? 사탄 다음으로 나쁜 게 성도예요. 목사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성도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다 해결돼요. 복음서에도 보면 주님이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리고 고쳐주시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고생 끝내는 거예요. 지금 백성이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거든요. 고생하고 있잖아요. 70년. 유다는 이스라엘은 140년. 이제 그거 다 끝내주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는요, 포로 생활하다 귀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운동했어요. 독립운동하려고 자금 모았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고레스 통해서 다 가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사탄으로 보는데 고레스 같은 경우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 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돈 많은 사람 사탄으로 보지 마세요. 언제 저 사람이 돈 내서 내 건물 줄게 그럴 줄 몰라요. 월세 내가 내줄게 그럴 줄 몰라요. 아무튼 한 방에 주님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 모은다는 단어가 암탉이 새끼 모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품는 거예요. 모으시고 4절 끝에도 보면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지금 다 흩어졌잖아요. 우리 목회자 가정에 뭐 남편, 아내, 아이들 다 한 집에서 산다. 그럼 축복이에요. 대부분 경우 찢어져 살아요. 아이들 뭐 따로 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부부도 떨어져 사는 사람 많아요. 제가 신방을 많이 다녔는데 부부가 같은 방 쓰는 사람이 반이 안 돼요. 부부가 따로
따로 산다니까. 같은 집에 있어도 따로 자. 뭐 주님은 절대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방이 두 개라 분방하는 거예요. 방이 하나는 분방 못 하는데. 아무튼 같이 사셔야 돼요. 가족, 흩어진 가족 다 모으고 5절에 보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지금 땅 빼앗기고 다 포로되고 노예생활하고 있잖아요. 돌아오게 했습니다.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실제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살다가 바벨로 갔다고 그러는데 이들이 그 전보다 더 번성한 적은 없어요. 숫자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영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 6절에 보면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해주신대. 구약에는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육체의 할례인데 여기서는 신약의 세례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 7절에 보면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바벨론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 말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손댄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그 민족 자체가 거의 없어졌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애굽, 이집트예요.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뭐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있는 사람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그죠? 중상이나 사망이죠. 근데 교회 보면 믿음의 1대 성도들 그걸 몰라요. 목사가 만만해 보이거든. 장로 되고 뭐 안수지가 되면 목사랑 싸워도 되는 줄 알아. 제가 가만 보니까 몰라서 그래요. 한 2대 3대 믿으면 알아요. 장로가 목사를 건드리면 죽는다. 하나님 있는 사람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돌리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9절 이하 보면 이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한마디로 뭐야? 자녀들, 가족을 축복한다. 물질 축복한다. 주님이 축복하는 것은, 회복시켜주는 것은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요만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주님이 주는 복은요, 대박이에요, 대박. 하나님 하시면 어마어마해요. 자녀 학원 보내고 열심히 구해서 애들 잘 돼요? 목사님 그럴 자녀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목사 50%가 미자립이니까 아이들 학원 보내고 이거 힘들어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만 했나 고등학교 때까지만 했나 학원비도 뭐 그렇고 일단 성적이 안 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들 선보고 오면 이렇게 대강 봐주는데 이놈이 틀린 거 또 틀려. 그거 모르는 거잖아. 어떤 데는 맞고 어떤 데는 틀려. 그거 모르는 거예요. 학원에서 못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야, 학원 뭐 별 권리 없는 것 같은데 너 학원비 내가 50% 더 줄 테니까 어떡할래? 당연히 안 간다고 그랬지.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학원도 안 보내고 너 마음대로 써라. 우리 아들은 고3 때 학교 즐겁게 다녔어.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대부분 고등학교는 힘들게 다니잖아요. 공부하라고. 근데 그냥 재밌게 다녔어요. 저 이제 신학교 간다고 해서 저 백석 지금 졸업했어요. 신전 수업하고 강도사인데 아무튼 목회자들 자녀는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머리가 똑똑해서 뭐 돈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 다 지켜주셔. 그리고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 집은 개를 키워도 새끼를 얼마씩 낳고 양을 뭐 염소를 키워도 뭐 너몇 마리씩 낳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집은 어떻게 해요? 개가 새끼를 낳아도 2마리 낳고 돼지가 낳아도 2마리 낳고 그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집안은요
돼지도 새끼 못 낳아. 그런데 잘 되면 쭉쭉 낳는 거야. 물질 축복이에요. 한마디로 9절 하반절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중요해요. 다 회복시켜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럼 다 끝나는 건데 주님이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그리고 돌아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옷은 가락지, 신발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완전히 회복이 돼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는 세상의 복을 주셔. 이거 다 예비된 거예요. 주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거고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주님 만들어 주셔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사막지대라. 실제 중도 지역 가면 물값이 서기보다 비쌉니다. 우리는 뭐 너무 좋지. 야 자동차 휘발유가 이렇게 싸. 물값이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물이 귀한데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고 엄청난 잘 되는 거예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자녀가 잘 되고 너는 역대 파기된 기초를 쌓으리니.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잘 돼요. 이게 돌아오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면 돌아오는 게 뭔가 그걸 보세요. 우리 다 복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거든요. 돌아오면 뭔가 과정을 잘 보면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좀 이상하죠? 왜 복이 임해야 되는데 저주가 임해요? 앞에 신명기 28장 29장에 보면 30장도 있지만 복과 저주가 계속 나와요. 우리는 복만 생각해요. 근데 복과 저주가 동일해요. 에발산 또 그리심산 똑같아요. 저주도 그래요. 깜짝 놀라죠. 복 받아야 되는데 저주가 임했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어. 좋은 채소 원했는데 엉겅퀴가 맺었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7장에 보면 형통한 때가 있고 공고한 때가 있대. 다 형통해야 되는데 왜 공고한 때가 있어. 목회보면 알잖아요. 형통은 이틀, 공고는 5일. 거의 사망이잖아, 사망. 성도 보면 즐거워요? 짜증나잖아. 성도는 섬길 대상이 되는데 목회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좀 관점이 달라져요. 섬기는 것만 갖고 안 되잖아, 성도들은. 저는 열심히 섬기는데 섬기는 것만 갖고 안 돼요. 아무튼 그게 기억이 나거든. 이 원어는요. 스스로 깨닫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문제가 있다.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뭐가 이상하다. 왜 복 받아야 되는데 저주가 임했지? 왜 문제가 생겼지? 깨닫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깨달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아요? 잘 될 때 못 깨달아요. 그냥 내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도와주셨다 그런 생각 별로 안 들고 그럼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가 뻥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돌아보자. 환경을 통해서 깨달아요. 근데 그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에레미야 10장 18절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괴롭지 않으면 환경이 좋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 환경 흔들어 나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시편 107편 12절인데 이게 바닥이에요. 그리고 많은 경우 성도들 보면 저 목사님 바닥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경우 많아요. 지금 저 성도님 집사님 지금 시작이네. 그럼 기겁을 하지.
나 망했어요. 근데 보면 바닥이 아니야. 바닥은요,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을 때가 바닥이에요. 그래도 나 힘들면 누구한테 전화하면 와서 도와주고 돈 빌려주지. 바닥 아니야. 아무도 안 도와줘. 돈 아무한테도 빌릴 데가 없어. 전화하면 전화 그냥 안 받아. 나 등 돌려. 이때가 바닥이야. 그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터져서 내가 뭐가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하면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9절에도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제 돌아오는 일을 해야 돼. 돌아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길 가다 잘못됐어. 그럼 유턴해서 돌아와야지. 제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좀 육군이 상사인데 괴짜예요. 어디 가다가 고속도로를 가는데 못 빠져나왔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에라 끝까지 한번 가보자. 나오나 안 나오나. 빨리 돌아 나와야지. 잘못했으면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기억이 나면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돌아오시는 거예요. 회개. 주님은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누구든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죠. 주는 예전 일, 입전 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저도 뭐 사회생활 했었으니까 회사 다닐 때 뭐하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뭐 5년 전에 뭐하고 10년 전에 뭐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은 묻지도 않아요. 예수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5년 전에 그거는 주님 보실 때는 몇십만 년 전 얘기야. 그러니까 전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하지도 않아. 다 용서해 준다 그러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하지 않아. 너 말고 이렇게 하지 않아. 무조건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이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우며 주실 것입니다. 지금 얻어맞고 터졌어. 누가 때린 거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또 신학가니까 어떻게 왔냐 그 얘기하는데 대부분 경우 얻어맞고 왔대. 하나님 치셨대. 전 잘 몰랐어요 그때. 그냥 해야 되는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문 경우죠. 일반적으로 얻어맞고 오잖아. 하나님이 치시잖아. 호세아는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일으켜 주십니다. 이틀 후에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 주님은 문제 생겼으면 깨닫고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서 뭐 해야 되나? 2절 끝에도 8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고 9절에도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돌아오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청정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가는 주님에게 행함이죠. 주님은 우리가 믿음 있나 없나 뭘로 보냐? 행함으로 봐. 근데 여자도 이제 김장한대요. 김장한다. 그럼 막 얘기하죠. 언제 뭐 하자 뭐. 아니 나는 월요일 안 되고 화요일 날 해. 뭐 언제 잡았어요. 그 집사님이 화요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화요일 날 모이니까 그 집사님 안 나왔어.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말로 다 해요. 김장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맛있고 무엇을 때 맛있고 김장할 때 안 나와. 그리고 김장 끝나고 나서 또 뭐라 그래? 짬이 맵니. 그러니까 행함 없는 건 다 가짜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시험 봤어요? 테스트 했어요? 시험 문제 풀어서 했어요? 그럼 쉽게 딱딱 점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잖아. 볼 수가 없잖아. 주님은 뭘 보냐면 행함을 봐. 행함이 있나 없나.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니까. 주님은 그래요. 너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보이라. 성도님은 그래요. 목사님 저 이거 잘할 수 있어요. 저 뭐 이거 부사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믿을 수 있는 걸 보여줘야지. 그죠? 행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축구하는데 후보가
감독님 저 잘 뛸 수 있어요. 뭘 보여줘야 내가 주장을 쓰지. 그게 행함. 믿음의 증거는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영락없이 죽었어요. 그때 기도하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빨리 손 들어서 바다를 갈라요. 모세가 손을 들어야 바다 갈라져. 바다 갈라진 거 간 건 누가 못해요? 그죠? 바다 갈라는 건 모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살짝 갈라도 모세가 있어요. 안수집사 본사 먼저 보내서 갈라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가르고 그들 보내요. 그런데 모세가 손 들었는데 안 갈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걸 목사가 못하는 거죠. 목사님 하세요. 모세가 손을 들어야 갈라져요. 절대 갈라주지 않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에 발을 디뎌야 물이 끊쳐져요. 물 끊쳐지고 걷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의종들이 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행함이에요. 행함. 이처럼 회개는 먼저는 깨달으셔야 되고 이거 이상하다. 잘못했구나. 돌이키셔야 돼요. 죄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더 확실한 것은 행동으로 끊는 거예요. 끊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거를 보시는 거죠. 근데 이 순종은요, 내 생각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금을 내리잖아요. 금을 못 내립니다. 내가 어제 밤새도록 고기 잡을 때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또 내리래. 미쳤어. 안 내립니다. 그렇게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내 생각하고 도저히 말이 안 돼. 그런데 하는 게 순종이에요. 많은 경우 그럴 수 있겠다, 가능성 있겠다, 그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도 속고 성도도 속아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믿음이 아니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은 말이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면 주님이 복을 준대. 그러면 내가 기억이 나고 청정하고 돌이키고 행하는 게 쉬워요? 그게 문제예요. 주님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그거 못한대요. 그럼 우리도 이거 적용하면 다 돌아와서 복 받아야 되겠네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11절 이하예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면 복 줄게 그랬더니 백성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어렵다. 그랬더니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백성 뭐라고 해냐면 그거 어려워요. 그거 굉장히 멀리 있고요. 안 되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에요. 굉장히 쉬워. 가까워. 결론이 14절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향할 수 있느니라. 백성들은 그거 너무 멀리 있는 먼 생각, 먼 나라 생각 아니에요? 그게 가능해요? 주님은 가깝대요. 첩경이래요. 쉽대요.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내가 목회 준비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준비가 안 됐구나. 또 내가 하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하면 안 돼요. 처음엔 되죠. 나중에는 안 돼요. 그럼 힘들 때가 언제냐? 내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힘들 때예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 오케이, 내가 하냐 내가 하냐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말씀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대. 내가 하면 쉽대. 백성들이 회개하고 말씀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멍에는 쉽고 가볍대. 그거 쉽다니까. 그러면서 방법을 일러주세요. 14절.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아멘. 말씀이 입에 있대. 이걸 원어를 보면 날마다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날마다 하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눈을 읽으면 흔히 얘기하는 큐티 묵상이 되잖아요. 눈을 읽으면 머리로 들어가면 일로 안 들어가요.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있습니다. 판단, 정죄, 선수가 돼요. 평안이 안 나와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기서 읽다라는 단어가 소리내 읽다라는 단어예요. 아나키노스코 아니면 카라.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박국에도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소리내 읽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소리내 읽는 겁니다.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소리에서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놓친 거죠. 눈으로 보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성지순에 가보면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서 그 어린애들이 다 성경 있잖아요. 그죠? 율법 소리에서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다 성경 경전은 소리내 있는데 기독교만 눈을 읽어요. 제가 보니까 느헤미야 8장이나 9장에 보면 율법을 낭독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소리에서 읽다라는 건데 그냥 읽다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읽는 줄 알아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소리내 읽다 이렇게 하든가 마지막에 소리내라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냥 읽다로 하니까 예전에 처음에는 우리도 소리에서 읽었어요. 처음 성경 들어왔을 때 그게 점점 바뀌어서 눈으로 읽는 거죠. 예배하기 전에 찬송 많이 하잖아요. 찬송하면 살죠. 찬송은 소리로 안 하고 이렇게 스크린을 띄워 그리고 묵상 허밍해. 힘이 있겠어요? 제가 설교 안 하고 그냥 쭉 놀아줘서 읽어보라 그래. 그럼 힘이 있겠어요? 소리가 능력이에요. 귀신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이 귀신아 몰라가라고 딱 써가지고 쫙 하면 귀신 보고 놀래요. 아무 의미 없어요. 물러가라 소리 때문에 나갑니다. 소리예요 소리.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입술의 열매. 열매가 많은데 뭐 회개 열매, 성령 열매, 입술의 열매. 입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고 소리가 능력이에요.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나? 우리 그냥 돌아서 무너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막판에 뭐 했어요? 소리 질렀어요. 이것도 13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도니까 조금 금 갔어. 또 두 바퀴 도니까 금 또 가서.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 신나서 돌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13바퀴 돌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 하나님 역사는요 한 번에 팍 이루어져요. 조금씩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만이 7번 들어가라. 한 번 들어갔다 나니까 손이 낮았네. 그럼 나만 팍 들어가. 7번은 빨리 하려고. 6번까지 들어갔는데 아무 일이 없어. 7번 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번에 들어갔다 아무 일 없으면 나 병신 되는 건데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여리고를 돌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어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았어요? 대언할 때 소리 냈을 때 살았어요. 마른 뼈가 들 수 있어요? 못 듣죠. 뼈가 마르려면 보통 한 30-40년 지나야 되거든요. 못 들어요. 이해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냥 밀쳤는데 마른 뼈가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맞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그 소리 자체가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은 성경 속에 읽고 성경 속에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듣죠. 아멘. 들으면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요.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들으면 믿음 안 생깁니다. 아멘. 목사님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철학가, 사상가 누가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성도도 믿음 안 생겨요. 이해는 해. 믿음 안 생겨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니까 내가 듣고 믿음이 생겨요. 그게 14절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내 마음에 있은즉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2살, 3살 되면 엄마랑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놈이 너 엄마 아빠 써봐. 그럼 써요? 못 써요. 엄마 아빠 읽어봐. 못 읽어요. 그런데 대화가 돼요. 얘는 한국말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영어 공부 10년, 20년 해도 말을 못해. 영어 모르는 거예요. 아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들어보니까 눈으로 아무리 봐도 몰라요. 성경은요 이해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학문이 아니에요. 그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하고 논리적인 사람이 예수 잘 믿게 도력할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왜냐?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이해하고 믿으려면 안 돼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절이나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듣고 믿음이 생길 때 성령 받아. 아멘. 이해하는 게 아니야. 아멘. 이해하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을 때 성령 받아.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킨다고 했어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이렇게 들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서 소리내어 읽어서 귀로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어.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4절 하반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때 행함이 나와요. 머리로 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원수 사랑하자. 다 알죠? 사랑이 됩니까? 부득부득 이가 갈리는데 꼴도 보기 싫은데 머리로 아는 것 갖고는 한계가 있어. 근데 마음에 오면 우리 예전에 다 뭐 연애하고 결혼할 때 그 뭐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거야. 좋으니까 이쁘게 보이려고 뭐 이렇게 뭐 립스틱도 바르고 뭐 머리도 뽑고 뭐 이러는 거죠, 그죠? 우리 이거 사모도 있잖아. 짧은 치마도 입고 근데 사모는 짧은 치마 안 입었어. 이게 마음이 움직이면 막 행함이 나오는 거야. 내가 갑자기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 그런 거 막 하는 거죠. 행함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요. 예레미야 36장 6절로 7절에 보면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리라. 말씀을 들으면요 행함이 바뀌어요. 행함 없는 믿음 죽은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냐 행하지 않냐를 설명하죠. 듣고 행하면 지혜 있는 자,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 그때 말씀 보면 똑같아요. 지혜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냐 딱 하나 차이야. 말씀을 듣고 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결정해요. 이게 행위의 열매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은 아는 것, 이해하는 것, 은혜 받는 것 갖고 부족해요. 그것도 안 돼요. 영적 싸움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와의 문제는요 영적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생각 갖고 안 돼요. 생각 갖고 안 돼요.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영적인 거 이게 믿음이에요. 요 말씀을 잘 풀어주는 데가 시편 119편 98절 찾아볼까요? 중요한 말씀인데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인데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게 영이에요. 아멘. 계명을 항상 함께한다. 늘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원수 사탄, 에너미가 돼 있어요. 사탄이 이겨. 역적 싸움은요 소리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옛날에 묵상할 때 있죠.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아. 묵상하면 지혜로워져. 아멘. 또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 다음에 행하네. 영혼 몸의 단계로 되어 있어요. 98절이 영, 99절이 혼, 100절이 몸. 우리는 뭐부터요? 99절부터 하고 있어요. 98절 안 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지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소리로 하는 거예요. 소리로.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또 한번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이거 한번 잘 됐다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라 두렵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앞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이 백성 가나안 땅에 인도할 터인데 잘 되는 방법이 뭐냐? 이거 하나 설명했어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날마다 성경 손에서 읽고, 두 번째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행해. 영혼 몸에. 그러면 평탄하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그리고 왜 형통이 안 되고 평탄이 안 됐나? 율법책 읽는 걸 우리가 딜리트 시켜 삭제해버렸어. 혼부터 했어. 묵상부터 했거든. 알아. 그런데 행하면 안 나와. 성경 읽기를 빼먹었어요. 아모스 8장에 보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말씀 나오죠. 듣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봐. 너무 많이 알아. 아는 건 knowledge예요. believe 아니에요. 많은 목사들이, 저도 개척하고 많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전제 성경 소리내 읽기 하면서 개척했기 때문에 뭐 100% 성경 소리내 읽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르치는 일 별로 안 했는데, 제조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흐뭇해. 많이 가르쳤으니까. 성도도 많이 배우니까 뭐 믿음 좋은 줄 알아. 아니에요. knowledge.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빌리브가 아니에요. 목사도 속고 성도도 속았어. 아는 게 믿는 건 줄 알았어. 아는 건 아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알잖아요. 성경 이해가 안 되죠. 성경 믿음은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을 창조하고,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되죠. 성경 1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진도가 안 나가요. 그 뒤에 다 못 믿는 거야. 신명기 6장에도 보면 우리 뭐 어린이 주일 때 늘 보는 말씀 있죠. 쇠마 들으라. 거기 보면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 얘기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하나님 이와 경영을 배우고 소리를 읽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그제 고민을 봤더니 한국 크리스찬들 일주일에 성경 얼마이나 68분인가 됐어요. 하루에 10분 아니에요. 기도는 얼마나 하나? 하루에 24분인가 하더라고요. 24분이면 일주일이면 한 180분 되겠네요. 3시간 정도. 성경 읽기 10분도 안 해요. 근데 주님은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지어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구하라고 했어요. 기도 전에 뭘 해야 되냐? 말씀 읽으셔야 돼요. 아는 거 말고 읽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후배들 개척하면 얘기해요. 갈 데도 없으니까 오랜 데도 없고 성경 읽어라. 기도 훈련을 됐으니까 성경 2시간 읽고
기도 1시간 해. 성에 안 차면 성경 3시간 읽고 기도 2시간 하고. 그럼 안 되겠어요? 잘 됩니다. 말씀 정리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문제가 많아요. 처음엔 다 잘 되는 줄 알고 쉬운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제 고백처럼 내가 이러려고 목회했나? 이게 왜 이렇게 힘드나? 오늘 말씀 보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복을 받으라. 그런데 그 돌아오는 방법이 성경 읽는 거였어요. 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아멘. 생각으로 묵은 땅 기경 안 됩니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냥 뭐 허미로 이거 사고로 해서 안 되고 포크레인으로 가다가 엎으세요. 묵은 땅을 기경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성도 보면 알잖아요. 그 믿음은 그 믿음이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더 믿어도 별 차이 없어요. 그렇게 믿어선 그게 그거예요. 완전 뒤집어 엎으려면 성경 수레 읽으면 내가 볼 때 최고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도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생각 버리세요. 예수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우리 이제 형님은 선교사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 아니 그 청년 때 CCC 뭐 활동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태재야,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대. 엄청 기분 나빴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형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각과 달라요. 아멘. 내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주님은 동해서에서 먹은 것 같이 하늘의 땅에서 먹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와 다르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다 판단해요. 그래서 그 범위를 못 벗어나요. 생각을 들어 엎으셔야 되는데 말씀 읽게 하시면 주님은 확 바꿔놔요. 확 바꿔놔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성경을 왜 읽어야 되나? 왜 소리를 읽어야 되나? 성경 소리를 읽고 이런 일들이 있구나. 우리 다 목회자님 있으니까 예시가 36장에 보면 새 영, 새 마음, 새 신을 내가 부어준다. 그러면 다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면 주의 명령, 법도 규례를 행할 수 있다. 새 영, 새 마음, 새 신을 어떻게 우리가 받나? 성령 받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거든요. 마가다라방처럼 기도하고 아니면 고넬료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죠. 또 베드로나 사도 바울 안수 받을 때 딱 3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쉬운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내가 읽고 내가 성령 받는 거예요. 가장 확실해요. 왜냐면 마가다락방에서 뭐 오랫동안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어디 가서 아무나 안수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성경 읽고 내가 말씀 들으면 성령이 역사하고 변화 받아요. 주님이 저희에게 우리 향한 주의 뜻이 뭐냐? 다시 복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다 예비되어 있어요. 다 받아 누리셔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거 깨닫고 기억하고 돌아오고 내가 말씀 읽고 행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해봤잖아요. 내가 안 돼요. 내가 해봐야 그게 그거예요. 주님이 주는 힘으로 하시면 이 정도였어. 야, 하나님 하시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성도도 마찬가지야. 목사님인데 아무래도 성도 안 바뀌어요. 어떤 우리 교수님 그랬어요. 자라 이 껍데기 10년 20년 지나면 거북이 자라잖아요. 성도는 20년 30년 지나도 안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해. 거북이 등도 자라는데 성도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해요. 그런데 성경 제가 보니까 성경 읽혀놓으면 성도들이 뒤집어져요. 뒤집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일들을 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겨라시 예배 공동체에 함께한 모든 우리 사역자들 또 섬기는 교회 가정마다 다 14절 말씀 잘 명심하고 성경 날마다 소리는 읽고 믿음이 생기고 또 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복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